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품과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없고 그냥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주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에다가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율법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그건 위선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너네들의 이 행동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율법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걸로 입싹 닦고 뚝딱 하는 거 그거 위선이다.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그만 그 풀떼기 근처의 11조까지도 다 바치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위선이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항 지키는 것 가지고 그냥 다 조항 지키는 것만 가지고 613가지의 금지 조항만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거 아니다 했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다. 그래도 안식일에 양을 들어 올리는 것이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걸 보아 넘길 수 없지 않느냐? 그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병든 자가 이제 나음을 입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걸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이삭을 뜯어서 먹었다. 그거는 수확하고 탈곡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그냥 배가 고픈 사람 밥을 먹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너무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되어 있고
그걸로 구원이 이룰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걸 지금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너네들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한 거는 그건 거짓 교사다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지금 율법에 대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종의 멍에다 이겁니다. 종의 멍에다.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왔을 때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디모데는 그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듣고 헬라인 남편을 얻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죠. 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디모데 너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냥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 들어가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 천국 간다. 이것도 자랑할 거는 아니지. 할례냐 무할례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았으면 굳이 그것을 되돌릴 필요도 없고, 자, 왜 그러느냐? 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방인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나는 그러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나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한순간 이 율법 전체 613가지의 금지 조항을 다 지켜야 612가지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613가지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는데 형법을 전부 다 어겼다고 경찰에 잡아갑니까? 그거 아니죠. 도둑질만 해도 잡아갑니다. 사기만 쳐도 잡아갑니다. 한 개만 어겨도 그 형법 전체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로 작당을 했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언제? 항상. 그래서 앞에서 율법을 항상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를 피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천국을 가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서 떨어져 나왔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의 영향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천국을 들어가겠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율법으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고 일방적으로 택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복주리라 하고 언약하셨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이미 완성된 우리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소망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칭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고 무할례다 그럼 이방인이고, 그거지. 그게 그 자체가 뭐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그 사랑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굳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받고 그 613가지를 전부 지켜야 되는 그런 종의 멍에를 다시 주섬주섬 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내 공로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내 믿음이 깊다, 내가 신앙으로 오래 지냈다,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말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지 않고 뭔가 유창한 기도로 아니면 지나온 세월과 관록으로 그건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것이,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말없이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고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방향이고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